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창세기 18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마므레의 참나무들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아브라함은 한창 더운 대낮에 천막 어귀에 앉아 있었다. 말하였다. 제가 날이 눈에 든다면 부디 이 종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제가 빵도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종의 곁을 지나게 되셨으니 원기를 돋으신 다음에 길을 떠나십시오. 그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고서 아브라함이 솥대가 있는 대로 달려가 살이 부드럽고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하인에게 주니 그가 그것을 서둘러 잡아 요리하였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대개 부인 사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 그가 천막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 많은 노인들로서 사라는 여인들에게 있는 일조차 그쳐 있었다. 그러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사라는 웃으면서 내가 이미 늙었는데 정말로 아이를 낳을 수 있으랴 하느냐. 사라가 두려운 나머지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부인하자 그분께서 아니다 너는 웃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은 그가 자기 자식들과 뒤에 올 자기 집안에 명령을 내려 그들이 정의와 공정을 실천하여 주님의 길을 지키게 하고 그렇게 하여 이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그대로 이루려고 한 것이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저들 모두가 저지른 짓이 나에게 들려온 그 원성과 같은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보아야겠다. 아브라함이 다가서서 말씀드렸다. 진정 의인을 죄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의인을 죄인과 함께 죽이시어 의인이나 죄인이나 똑같이 되게 하시는 것. 그런 일은 당신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당신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온 세상의 심판자께서는 공정을 실천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말씀드렸다. 저는 비록 먼지와 재에 지나지 않는 몸이지만 주님께 감히 아뢰입니다. 아브라함이 또다시 그분께 아뢰었다. 혹시 그곳에서 40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그 40명을 보아서 내가 그 일을 실행하지 않겠다.
그가 말씀드렸다. 제가 주님께 감히 아뢰입니다. 혹시 그곳에서 20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그 20명을 보아서 내가 파멸시키지 않겠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자리를 뜨셨다. 아브라함도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아갔다. 말하였다. 나리들 부디 제 집으로 드시어 밤을 지내십시오. 발도 씻고 쉬신 뒤에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나십시오. 그러자 그들은 아니요 광장에서 밤을 지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아직 잠자리에 들기 전이었다. 성읍의 사내들 곧 소돔의 사내들이 젊은이부터 늙은이까지 온통 사방에서 몰려와 그 집을 에워쌌다. 롯이 문 밖으로 나가 등 뒤로 문을 닫고 자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딸이 둘 있소. 그 아이들을 당신들에게 내어줄 터이니 당신들 좋을 대로 하시오. 다만 내 지붕 밑으로 들어온 사람들이니 이들에게는 아무 짓도 말아주시오. 그때에 그 두 사람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인 다음 문을 닫았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은 롯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가족들이 여기에 또 있어. 사이들과 그대의 아들, 딸들 그리고 성읍에 있는 그대의 가족을 모두 데리고 이곳에서 나가시오. 롯은 밖으로 나가 장차 자기 딸들을 데려갈 사위들에게 말하였다. 자, 이곳을 빠져나가게. 주님께서 곧 이 성읍을 파멸시키실 것이네. 그러나 사위들은 롯이 우스갯소리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도 롯이 망설이자 그 사람들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고 성읍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주님께서 롯에게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롯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리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저 성읍은 가까워 달아날 만하고 자그마한 곳입니다. 제발 그리로 달아나게 해주십시오. 자그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목숨을 살릴 수 있겠습니다. 서둘러 그곳으로 달아나시오. 그대가 그곳에 다다르기 전까지는 내가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요. 그리하여 그 성읍을 초하르라 하였다. 그때 주님께서 당신이 계신 곳 하늘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을 퍼부으셨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 보다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들판에 온 땅을 내려다보니 마치 가마에서 나는 연기처럼 그 땅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었다. 롯은 초아르를 떠나 산으로 올라가서 자기의 두 딸과 함께 살았다. 초아르에서 사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롯은 자기의 두 딸과 함께 굴속에서 살았다. 자, 아버지에게 술을 드시게 하고 나서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누워 그분에게서 자손을 얻자. 이튿날 맏딸이 작은 딸에게 말하였다. 간밤에는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웠다. 오늘 밤에도 아버지에게 술을 드시게 하자. 그리고 내가 가서 아버지와 함께 누워라. 그렇게 해서 그분에게서 자손을 얻자. 이렇게 해서 롯의 두 딸이 아버지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그는 오늘날까지 이어오는 암몬인들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랄의 임금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 아비멜렉은 아직 그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아뢰었다. 주님, 당신께서는 죄 없는 백성도 죽이십니까? 그러자 하느님께서 꿈에 다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흠없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한 줄 안다. 내가 나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준 이가 바로 나다. 내가 그 여자를 건드리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않았다. 아비멜렉은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 종들을 모두 불러 모으고서 그들에게 이 일을 낱낱이 들려주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하였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물었다. 그대는 도대체 어쩌자고 이런 일을 저질렀소? 더구나 그 여자는 정말 나의 누이입니다.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가 달라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은 양과 소, 남종과 여종들을 데려다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돌려주었다. 그리고 사라에게 말하였다. 나는 그대의 오라버니에게 은전 1000립을 주었소. 보시오. 그것은 그대와 함께 있는 모든 이들 앞에서 그대의 명예를 회복시켜 줄 것이요. 이로써 그대는 모든 면에서 결백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소.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때문에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태를 닫아버리셨던 것이다. 사라가 임신하여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신 바로 그때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다. 아브라함은 하느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자기 아들 이삭이 태어난 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베풀었다. 사라가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웃음을 가져다 주셨구나. 이 소식을 듣는 이마다 나한테 기쁘게 웃어주겠지.
아기가 자라서 젖을 떼게 되었다. 이삭이 젖을 떼던 날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다.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세요. 저 여종의 아들이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상속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와 내 여종 때문에 언짢아 하지 마라. 사라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다 들어주어라. 이삭을 통하여 후손들이 너의 이름을 물려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빵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 하갈에게 주어 어깨에 매게 하고는 그를 아기와 함께 내보냈다. 길을 나선 하갈은 부에르세바 광야에서 헤매게 되었다. 활 한바탕 거리만큼 걸어가서 아기를 마주하고 주저앉았다. 아기가 죽어가는 꼴을 어찌 보랴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그는 아기를 마주하고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다. 일어나 가서 아이를 들어올려 내 손으로 꼭 붙들어라. 내가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하느님께서는 그 아이와 함께 계셨다. 그는 자라서 광야에 살며 활자비가 되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의 장수인 피콜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하느님께서는 그대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함께 계시는구려. 아브라함은 맹세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아비멜렉이 대답하였다. 누가 그런 짓을 하였는지 나는 모르오. 그대도 나에게 말해준 적이 없지 않소. 나는 오늘까지 그런 말을 들어보지 못하였소. 아브라함이 양떼에서 어린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 놓자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이 어린 암양 7마리를 내 손에서 받으시고 내가 이 우물을 팠다는 사실에 대하여 증인이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부에르세바에서 계약을 맺은 다음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수인 피콜은 일어나 필리스타인들의 땅으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필리스타인들의 땅에서 나그네 살이 하였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그곳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사흘째 되는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자 멀리 있는 그곳을 볼 수 있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은 번제물을 사를 장작을 가져다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손에 불과 칼을 들었다. 그렇게 둘은 함께 걸어갔다. 아브라함이 얘야 번제물로 바칠 양은 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하실 거란다 하고 대답하였다. 둘은 계속 함께 걸어갔다. 아브라함이 손을 뻗쳐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였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마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하느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야훼 이레라 하였다. 그래서 오늘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마련된다 고들 한다. 말하였다. 나는 나 자신을 걸고 맹세한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이 일을 하였으니 곧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나에게 순종하였으니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너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일들이 있은 뒤 밀카도 아브라함의 아우 나호르에게 아들들을 낳아주었다는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졌다. 그리고 케셋, 하조, 필다스, 이들랍, 부투엘이다. 나호르에게는 루우마라는 이름을 가진 소실이 있었는데 그도 테바, 가함, 타스, 마아카를 낳았다. 사라는 가나안 땅 키리앗 아르바 곧 헤브론에서 죽었다. 아브라함은 빈소에 들어가 사라의 죽음을 애도하며 슬피 울었다. 나는 이방인이며 거류민으로 여러분 곁에 살고 있습니다. 죽은 내 아내를 내어다 안장할 수 있게 여러분 곁에 있는 묘지를 양도해 주십시오. 나리 들으십시오. 나리는 우리에게 하느님의 제후이십니다. 우리 무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 고인을 안장하십시오. 나리께서 고인을 모시겠다는데 그것이 자기 무덤이라고 해서 나리께 거절할 사람이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죽은 내 아내를 내어다 안장할 수 있게 기꺼이 허락해 주신다면 내 말을 듣고 초하르의 아들 에프론에게 간청하여 그때 에프론은 히타이트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었다. 그래서 이 히타이트 사람 에프론은 성문에 나와 있는 히타이트 사람들이 모두 듣는 데에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아브라함은 그곳 주민들 앞에 큰절을 하고 그러자 에프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아브라함은 에프론의 말에 따라 히타이트 사람들이 듣는 데에서 에프론이 밝힌 가격 은 400세켈을 상인들 사이에 통용되는 무게로 달아 내어 주었다. 성문에 나와 있는 히타이트 사람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재산이 되었다. 이렇게 하여 그 밭과 그 안에 있는 동굴이 히타이트 사람들에게서 아브라함에게로 넘어와 그의 묘지가 되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맡아보는 집안의 가장 늙은 종에게 말하였다. 내 손을 내 사체에 넣어라. 내 고향 내 친족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여자를 데려오겠다고 하여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너는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려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그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너는 나에게 한 맹세에서 풀리게 된다. 다만 내 아들만은 그곳으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 그 종은 주인의 낙타떼에서 10마리를 데리고 또 주인의 온갖 선물을 가지고 나호르가 사는 성읍인 아람 나하라임으로 길을 떠났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느님이신 주님, 오늘 일이 잘되게 해주십시오. 제 주인 아브라함에게 자애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그대의 물동이를 기울여서 내가 물을 마시게 해주오 하고 청할 때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먹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바로 그 소녀가 당신께서 당신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여자에게 해주십시오. 그것으로 당신께서 제 주인에게 자애를 베푸신 줄 알겠습니다. 이 소녀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아주 예쁜 처녀였다. 그가 샘으로 내려가서 물동이를 채워 올라오자 그러자 그가 날이 드십시오 하면서 급히 물동이를 내려 손에 받쳐 들고서는 그 종에게 물을 마시게 주었다. 서둘러 물동이에 남아있는 물을 물통에 붓고는 다시 물을 기르러 우물로 달려갔다. 이렇게 레베카는 그 낙타들에게 모두 물을 길어다 주었다. 낙타들이 물을 다 마시고 나자 그 남자는 무게가 반세켈 나가는 금 코걸이 하나를 그 처녀의 코에 걸어주고 무게가 금 10세켈 나가는 팔찌 2개를 팔에 끼워주고는 레베카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저는 밀카가 나홀에게 낳아준 아들 부투엘의 딸입니다. 그는 무릎을 꿇어 주님께 경배하고 나서 그 소녀는 달려가서 어머니 집 식구들에게 이 일을 알렸다. 그는 코골이와 누이의 팔에 걸려있는 팔찌를 보고 또 그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고 말하는 누이 레베카의 이야기를 듣고 그 남자에게 간 것이다. 가서 보니 그는 아직도 샘물 옆 낙타 곁에 서 있었다.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오자 라반은 낙타들의 짐을 부리고 낙타들에게 꼴과 여물을 주었으며 그와 동행자들에게 발 씻을 물을 주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저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제 주인의 부인은 사라가 늙음하게 제 주인에게 아들을 낳아주셨는데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안, 내 친족에게 가서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여자를 데려와야 한다.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시고 살아가는 주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너와 함께 보내시어 내 여행의 목적을 이루어 주셔서
너는 내 친족, 내 아버지의 집안에서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여자를 데려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샘터에 다다라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느님이신 주님, 제가 하고 있는 여행의 목적을 제발 이루어 주십시오. 만일 그가 저에게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길어다 주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면 바로 그가 주님께서 제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신 여자에게 해 주십시오. 서둘러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려놓고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먹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였습니다. 무릎을 꿇어 주님께 경배하고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느님이신 주님을 찬미하였습니다. 그분께서는 제 주인의 아우님 딸을 주인 아들의 아내로 얻을 수 있도록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라반과 부엘이 대답하였다. 이 일은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니 우리가 당신에게 나쁘다 좋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였다. 종과 그의 일행은 먹고 마신 뒤 그곳에서 밤을 지냈다. 이튿날 아침 모두 일어났을 때에 그 종이 제 주인에게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청하자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저를 붙잡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제 여행의 목적을 이루어 주셨으니 주인에게 갈 수 있게 저를 보내주십시오. 레베카를 불러 그에게 이 사람과 같이 가겠느냐 하고 묻자 그가 가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레베카에게 축복하였다. 우리 누이야 너는 수천만의 어머니가 되어라. 너의 후손은 적들의 성문을 차지하여라. 그때 이사학은 부에르 라하이 로이를 떠나 네겝 땅에 살고 있었다. 레베카도 눈을 들어 이삭을 보고서는 얼른 낙타에서 내려 그 종은 이삭에게 자기가 한 모든 일을 이야기하였다. 아브라함은 다시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그의 이름은 쿠투라였다. 욕사는 세바와 드단을 낳았다. 드단의 자손들은 아수르인, 루투스인, 루오민이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이삭에게 물려주었다. 아브라함이 산 횟수는 175년이다. 그의 아들 이스하악과 이스마엘이 그를 막펠라 동굴에 안장하였다. 이 굴은 마물의 맞은쪽 히타이트 사람 초아리의 아들 에프론의 밭에 있었다.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느님께서는 그의 아들 이스하악에게 복을 내리셨다. 이스하악은 보에르 라하이로이에 자리 잡고 살았다. 태어난 순서에 따르면 이스마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곧 이스마엘의 맏아들 느바옅, 케다르, 압부엘, 밉삼, 하닷, 테마, 여투루, 나피스, 케드마이다. 이스마엘이 산 횟수는 137년이다. 그는 숨을 거두고 죽어 선조들 곁으로 갔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하악의 역사는 이러하다. 아브라함은 이스하악을 낳았고 이스하악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몸이었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그의 아내 레베카가 임신하게 되었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의 뱃속에는 두 민족이 들어있다. 두 결애가 내 몸에서 나와 갈라지리라. 한 결애가 다른 결애보다 강하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선둥이가 나왔는데 살갗이 붉고 온몸이 털투성이라 그의 이름을 에사우라 하였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에사우는 솜씨 좋은 사냥꾼 곧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온순한 사람으로 청막에서 살았다. 하루는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었다. 그때 에사우가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왔다. 그러나 야곱은 먼저 형의 맏아들 권리를 내게 파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야곱이 먼저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하자 에사우는 맹세를 하고 자기의 맏아들 권리를 야곱에게 팔아 넘겼다. 일찍이 아브라함 시대에 기근이 든 적이 있었는데 그 땅에 또 기근이 들었다. 그래서 이스하악은 그라르로 필리스티아 임금 아비멜렉에게 갔다. 너는 이 땅에서 나그네 살이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너에게 복을 내려주겠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모든 땅을 주고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맹세를 이루어 주겠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 나의 규정과 나의 법을 지켰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곳 사내들이 자기 아내에 대하여 묻자 이스하악은 내 누이하고 대답하였다. 그는 레베카가 예뻐서 이곳 사내들이 레베카 때문에 나를 죽일지도 모르지 하고 생각하였기에 내 아내여 하고 말하기가 두려웠던 것이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말하였다. 그 여자는 그대의 아내임이 분명한데 그대는 어째서 그 여자는 내 누이하고 말하였소? 이삭이 그에게 그 여자 때문에 제가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그러고서 아비멜렉은 온 백성에게 경고하였다. 이 남자와 이 여자를 건드리는 자는 사형을 받을 것이다. 그는 부자가 되었다. 그는 점점 더 부유해져 마침내 큰 부자가 되었다. 그래서 필리스타인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에 이삭 아버지의 종들이 판 우물을 모두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다.
그래서 이삭은 그곳을 떠나 그라르 골짜기에 천막을 치고 살았다. 이삭의 종들이 그 골짜기를 파다가 생수가 솟는 우물을 발견하였다. 이삭의 종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라르의 목자들이 그것에 대해서도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시트나라 하였다. 그는 그곳을 떠나 부에르세바로 올라갔는데 그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불렀다. 이삭은 그곳에 천막을 치고 그의 종들은 그곳에서도 우물을 팠다. 이삭이 그들에게 그대들은 나를 미워하여 쫓아내고서 무슨 일로 나에게 왔소? 하고 물으니 우리가 그대를 건드리지 않고 그대에게 좋게만 대해 주었으며 그대를 평화로이 보내 주었듯이 그대도 우리한테 해롭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요. 이제 그대는 주님께 복받은 사람이요. 그들은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하였다. 그런 다음 이삭이 그들을 보내자 그들은 평화로이 그를 떠나갔다. 이삭은 그 우물을 시부하라 하였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 성읍의 이름이 부에르세바이다. 이들은 이삭과 레베카에게 근심거리가 되었다. 그가 말하였다. 내가 보다시피 나는 이제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그런 다음 내가 좋아하는 대로 별미를 만들어 나에게 가져오너라. 그것을 먹고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겠다. 레베카는 아들 야곱에게 일렀다. 얘야, 너희 아버지가 내 형 에사우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니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듣고 시키는 대로 하여라. 너는 그것을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라. 그러면 아버지가 그것을 잡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너에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 혹시나 아버지께서 저를 만져보시면 제가 그분을 놀리는 것처럼 되어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가 가서 짐승을 끌고 어머니에게 왔다. 그의 어머니는 그의 아버지가 좋아하는 대로 별미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새끼 염소의 가죽을 그의 손과 매끈한 목 둘레에 입힌 다음 야곱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하고 불렀다. 그가 나 여기 있다 아들아 너는 누구냐 하고 묻자. 그래서 이삭이 아들에게 내 아들아 어떻게 이처럼 빨리 찾을 수가 있었더냐 하고 묻자.
그가 아버지의 하느님이신 주님께서 일이 잘되게 해주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자 이삭이 그를 만져보고 말하였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사우의 손이로구나. 이삭이 내가 정말 내 아들 에사우냐 하고 다져묻자 그가 예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런 다음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입 맞춰다오. 하느님께서는 너에게 하늘의 이슬을 내려주시리라. 땅을 기름지게 하시며 곡식과 술을 풍성하게 해주시리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나서 야곱이 아버지 앞에서 물러나자마자 그의 형 에사우가 사냥에서 돌아왔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너는 누구냐 하고 물으니 그가 저는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맏아들 에사우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에사우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비통에 차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저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자 에사우가 말하였다. 이제 저를 두 번이나 속였으니 야곱이라는 그 녀석의 이름이 딱 맞지 않습니까? 저번에는 저의 맏아들 권리를 가로채더니 보십시오. 이번에는 제가 받을 축복까지 가로챘습니다. 그러고서는 저를 위해선 축복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묻자. 그러자 에사우가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는 축복이 하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까? 아버지, 저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 에사우는 목 놓아 울었다.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면서 내 아우를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뿌리칠 때 내 목에서 그의 멍에를 떨쳐버릴 수 있으리라. 레베카는 큰아들 에사우가 한 말을 전해 듣고는 사람을 보내어 작은아들 야곱을 불러놓고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의 형 에사우가 너를 죽여서 원한을 풀려고 한다. 내 형의 분이 풀릴 때까지 얼마 동안 그분 집에 머물러라. 레베카가 이삭에게 말하였다. 나는 히타이트 여자들 때문에 살기가 싫어졌어요. 만일 야곱마저 이 땅에 사는 저런 히타이트 여자들 가운데에서 아내를 맞아들인다면 내가 어찌 살겠습니까? 일어나 파단 아람에 있는 내 외할아버지 부텔 댁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너의 외숙 라반의 딸들 가운데에서 아내를 맞아들여라.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너와 내 후손에게 내리시어 내가 나그네 살이하는 이 땅, 곧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내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에사우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팟단 아람으로 보내어 그곳에서 아내를 맞아들이게 하면서 그에게 축복하며 가나안 여자들 가운데에서 아내를 맞아들이지 마라 하고 당부하는 것과 그리고 에사우는 자기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여자들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것도 보았다. 야곱은 브에르세베를 떠나 하란으로 가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세워져 있고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아 있는데 하느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내리고 있었다. 내 후손은 땅의 먼지처럼 많아지고 너는 서쪽과 동쪽 또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땅의 모든 종족들이 너와 내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진정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는데도 나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구나 하면서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 머리에 베었던 돌을 가져다 기념 기둥으로 세우고 그 꼭대기에 기름을 부었다. 그런 다음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느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면서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저에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마련해 주시며 제가 기념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은 하느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께서 주시는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